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소설로도 나왔습니다. 글로 된 원래 소설이거든요. 판타지 소설인데 그걸 이제 영화한 것이죠. 그 저자가 존 도널드 돌킨이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미 작가인데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랑 울슐러 클로브 루인이라는 사람의 어시스 시리즈라는 작품과 함께 세대 3대 판타지 소설, 영어로 된 판타지 소설 3대 그 세 가지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재미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고요, 유명한 원작을 영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소설은 그 북유럽 그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돌킨이라는 분이 이 소설을 만들 때 기독교적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름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절대 힘을 가진 반지를 차지하려는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그 반지를 영원히 폐기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지면 이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반지를 만든 곳으로 가서 폐기시키기 위해서 이 호빗 쪽에 프로드라는 주인공이 그 반지를 갖고 이제 그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중간에 주인공 본인도 잠깐 그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그 반지를 만들어진 곳으로 가서 폐기를 하게 됩니다. 영원히.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기독교 영성을 지킨다? 아니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성을 유지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상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유혹을 늘 받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성을 유지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마치 물질이 대신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4절에서 12절,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2년에 걸쳐서 AD 47년에서 49년으로 추정됩니다. 요 2년에 걸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여행한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2,300km 정도 되는 곳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좀 그냥 쉽게 조금 대충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이 여기 우측 상단에 있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예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이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서 저기 또 위에 보시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똑같은 안디옥인데 저기는 지역 이름이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여기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이 실루기아 항구는 안디옥에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진 항구였습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산 위에다가 이 도시를 만들고요. 그 산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항구 도시를 같이 연이어서 만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이유들 때문에 이런 도시들을 같이 산 위에 만들고 또 항구 도시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 실루기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실루기아가 있었다면 여러분 빌립보에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아폴리라는 그런 또 도시를 만들었고 고린도에는 겐그리아라는 항구 도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요충지를 함께 겸하여서 도시를 방어하겠다라는 것이죠. 키프로스 섬에 여러분 살람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먼저 이 구브로 섬에서 최초로 도착한 항구가 이 살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살라미는요 제일 동편에 있었습니다. 동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구브로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살라미는 제일 동편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바보라는 곳은 제일 서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횡단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쳐갔다라는 것이죠. 여기 살라미에서 바보까지가 몇 킬로냐? 약 180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해도 일주일 가량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또 거기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한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6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제 그 바보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그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왜 누가가 그 관찰력이 뛰어난 누가가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야 되는 이 거리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복음에 어떤 특별한 열매들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들 스스로 어떤 열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출발한 여행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한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정말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발하자마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꽤 오랜 시간 여러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출발한 여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런 역사가 종종 발견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갔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밤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 전하려고 했던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럽에 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의 이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볼 겁니다.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바울이 점치는 여인 하나를 봤습니다. 소녀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점을 치면서 늘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소녀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유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근데 그 일로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맞는 그런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요. 한번 맞으면 그냥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어떤 비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순종해서 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프뜻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노호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이제 암에 걸리고 있었던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건강하셨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좀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지? 왜 나일까? 하나님 왜 저죠?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올려드렸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일평생 정말 목회를 그래도 아름답게 잘 해오셨던 정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암에 딱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답이 임했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왜 안 돼? 왜 나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되지?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만 피해갈 수 있느냐? 누구나 이런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자유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건강할 때도 참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 그분 자신이 암이 걸리고 아프니까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암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본인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도시인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자, 여기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라는 이 접두어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의미하는 것처럼 바예수라 그러면
원래 이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참 예수님을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어원이거든요. 자, 이 바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박수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하는 이 책사 역할을, 헬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주술적 힘을 가진 것처럼 실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총독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7절에 보시면 그가 섬겼던 서기오 바울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바울, 서기오 바울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허구적으로 만든 인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세 때 이 구브로 섬에 파송을 받아서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원로원 의원의 그 선거권을 가진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일반 역사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누가가 그러한 그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지혜 있었던 사람이고 덕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마치 무당과 같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이 바예수를 책사로 그렇게 등용하고 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도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덕망도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바예수라는 사람을 책사로 두었을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지적 능력이 꼭 영적 분별력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의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지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적인 민감력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또 대기업 총수들 중에 여러분 그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간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총독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바로 이 바예수가 그를 방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 바예수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슬러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바울의 선언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그런 바예수였어요. 근데 바울이 말 한마디 하니까 눈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짜릿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복음 전하기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는 상사가 한 명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이유 없이 나를 정말 엄청나게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코를 깬다든지 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좀 굉장히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인간적 아니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 바예수를 눈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도행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의 그 개인적 감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쓰게 만든 경우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두세 번만 일으키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의 마음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맹인이 되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바예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해주는, 조언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이 성은 한마디에 의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이제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저 바예수도 여러분 창조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과학자 한 명이 정말 엄청난 백신을 발견해가지고 알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어떤 코로나 환자들도 다 낫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엄청난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을 발생하게 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것이 생명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떤 다른 수단을 목적으로 여러분 수단이 되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고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전에 화려했던 이 기독교의 명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여실히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회복이라고 외치는 그 회복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지 아니면 교회가 가졌던 과거의 영광의 회복인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은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서 여러분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하는 교회의 영광의 회복을 여러분 교회가 그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 이 바 예수가 눈멀게 되는 이 사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성도에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하심을 놀랍게 여기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고 주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 예수가 눈이 멀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잖아요.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그 바 예수가 눈이 먼 그 현상 때문에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주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말씀에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분분한 의견이 대립합니다만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 예수가 눈멀었던 이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그 초능력적인 어떤 현상에 혹해가지고 어떤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아주 오랜 시간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있었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구부러섬을 다 전도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아무런 어떤 일이라든지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예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때가 이르길 때까지 어떤 긴 침묵의 시간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초월적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쉽게 어떤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단시에 내에 부흥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런 교회 1년에 어떤 교회는 1000명씩 늘고 2000명씩 늘었다는데요,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묵묵히 걸어갈 때,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오랜 시간 거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삶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의 여정들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주의 음성을 쫓아 시작한 일이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광야의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